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 나옵니다. 노아하고 롯,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끔찍한 시대적 상황인데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노아가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결국은 홍수로 심판에 이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죄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칫 롯을 이 잘못된 사람으로 판단하기 수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갈랐을 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갔다 이래서 좀 좋지 않는 면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롯을 뭐라고 그럽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 나오는데 아주 극도로 타락되어 있었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 타락되어 있었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온갖 추악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 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질녘에 두 천사를 그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족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서 딸들과 또 사위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위들은 그 말씀을 장인이 들려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는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겁니다. 두 천사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거기에서 그 죄악과 함께 영원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 안 되면은 손을 끌고라도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두 손이 있습니다. 이 두 손이 어둠과 멸망에 처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롯과 그 식구들은 왜 소돔성을 빨리 떠나지 못했을까요? 소돔성 안팎에 있는 재물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롯은 아마 그런 데 초점이 있지 않았을까. 땅을 선택할 때부터 거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다 잃어도 우리 영혼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왜 그렇게 떠나는 것을 주저했을까? 아마 어머니의 어떤 사랑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딸들이 있었고 그 성에는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생각하고 성큼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롯의 딸들은 왜 지체했을까? 간단히 말하면 거기 자기들과 정혼한 남편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왜 죄에서 떠나는 것을 지체하는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면 우리는 죄에서 속히 떠나야 하는 겁니다. 성호 어거스틴도 회개하기 전에는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지금 내 상태가 죄악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면서도 거기를 떠나는 결단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속히 회개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망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고 지체하면은 우리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언제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모르는데 죄를 내일로 밀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면 살고 그대로 두면 망합니다. 믿으면 살고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롯이 구원받는 데는 롯 자신도 그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겠지만 롯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은가? 조카 롯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성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흥정하듯이
이렇게 의인, 그 성의 의인 적어도 이 정도는 있겠지라고 판단하고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명까지 그 조건을 낮추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승낙했어요. 아브라함의 청을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롯과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롯과 그 가족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와 보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아는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을 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 빈정거리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세상이 악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했을 때 노아는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날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같이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노아 그 가족들만 배를 지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근데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러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늙은이의 망령 같은 것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노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다를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는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가정이죠. 노아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에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이 언제 방주로 들어갔는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날이 흐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가 아무렇지도 않는 멀쩡한 날에 방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늙은이의 망령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늙은 노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식들은 왜 저러는가? 아마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게 노아 영감님이 말했던 홍수의 시작인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해나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는 것 아닌가? 오늘은 비가 온다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장대의 비가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되니까 이게 장마인가? 또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물이 점점 불어서 집에까지 들어오니까 보통 홍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서 나와서 언덕으로 올라갔겠죠.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때까지도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며칠 동안? 40주야. 하루에 얼마나 왔을까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잖아요. 40주야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호주에 그 산불 난 이후에 그 산불이 꺼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근데 그때 비가 얼마 온 줄 아세요? 24시간에 500 몇십 미리가 왔어요. 하루에. 그땐 그 도시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하루 비 와도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40주야를 비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농사 잘 되라고 주시는 비가 아니었거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린 비였기 때문에 보통 비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은 방주가 뜨지요. 사람들은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배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롯의 사이들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나의 그런 기도가 그쳐질지, 언제 내 기도의 대상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노아와 그 7 식구가 홍수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롯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보이는 것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지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죄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좀 넘어가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은 그 나중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러나 세상의 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세상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정확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와 롯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노아와 롯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와 롯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악해질 수 있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죄로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너는 노아처럼 롯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주저앉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노아처럼 롯처럼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